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379장 함께 찬양합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이 대신 주 저 번향 실벌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널 주장하소서. 이전에 너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주영 만날 때에 오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시편 107편입니다. 구약 성경 882쪽에 있는 시편 107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추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며 응답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예수님의 피보혈로 무장되어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날마다 기도하시고 날마다 응답받으며 살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독일의
벤자민 슈몰크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종교 전쟁으로 불리는 30년 전쟁으로 큰 상처를 입은 독일인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매일 동분서주 바쁘게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위로하며 기도해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먼 지역에 다녀올 때 동네 사람들이 목사님 큰일 났으니 목사님 집에 불이 났습니다. 빨리 가보세요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목사님이 집에 가보니 이미 집은 완전히 불에 타버리고 말았고 더 슬픈 것은 사랑하는 두 자녀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어버린 것입니다. 목사님은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슬픔과 원망을 표현했습니다. 얼마 후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죽이시고 잃어버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다시 힘을 얻게 되었고 찬송시를 쓰게 되었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찬송가 549장의 찬송시를 이 상황 가운데 쓰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순간 큰 슬픔과 아픔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성도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이 이전에 없던 은혜와 위로를 크게 더해 주시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기도할 때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아픔을 치유할 만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승리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성도의 인생은 천국 가기 전에는 이 땅에서 광야의 여정을 지나가게 됩니다. 이 광야 안에는 추위와 더위, 목마름과 각종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 성도를 위로하시고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의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보고 있음을 알고 위로받게 됩니다. 시편 107편 3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이정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번 주 새벽기도의 시간에는 소원의 항구 주제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첫 번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베푸시는 기적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시편은 전체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절반이 조금 못 되는 73개의 시편이 다윗의 이름으로 나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윗이 사랑스러운 믿음으로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특별한 은총을 다윗이 많이 받았고 다윗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높여 드린 것입니다. 이 시가서는 다윗을 비롯한 신앙의 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살 때에 때때로 당하는 광야의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마침내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신 사실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린 시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 시편 107편에도 보면 구원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찬양시가 됩니다. 특별히 이 107편은 감사절기에 있기에 적합한 감사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107편은 대체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하게 된 사실을 기념하여 쓴 시라고 알려집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보신 그 하나님의 손길은 이전 모세를 따라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을 거치는 동안 날마다 함께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어려운 세상을 사는 동안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는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없이 이 땅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무엇보다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 상태가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의 마음과 비슷한 마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될까요?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복음서에 보면 사람들이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이는 한 분밖에 없으니 아버지만 선하다고 표현한 내용도 나옵니다. 여하튼 사람은 알면 알수록 실망하는 부분이 많지만 우리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믿음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하나님보다 선한 분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사랑의 은총에 베푸시는 손길은 하루 이틀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이어지고 이 땅의 마지막까지 영원히 이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이 은총은 내가 죽었어도 천국까지 이어지며 내가 죽었어도 사랑하는 자녀 후손에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시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광야 여정 인생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2절과 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부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아멘.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가 망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마침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백성들, 예수 믿고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을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우리 하나님의 은총은 어느 세상 끝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팔로 그 포로된 자를 다시 이스라엘 나라 안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멀어져 있는 불신자의 영혼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양 우리 안으로 다 인도하실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하튼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면 다시는 국가를 이룰 만한 아무런 희망이나 능력이 없을 때 하나님은 약속의 시간이 되면 반드시 백성을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추리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아멘. 바벨론의 포로 생활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40년 광야 여정을 당하는 동안 모세와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아픔과 고통을 많이 겪은 것입니다. 광야에서 방황합니다. 거주할 성읍이 없습니다. 육신적으로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른 상태입니다. 영혼이 피곤한 상태입니다. 지금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의 피곤하고 힘들어한 모습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밑에 6절과 7절 본문 읽어드립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우리 믿음의 성도는 슬픔과 근심을 당할 때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당한 세상의 모든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바른 길이 무슨 길입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믿고 사는 성도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바른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길을 잘 정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찾지 못했던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시고 성읍을 차지하게 하시고 그 성읍 안에서 평안히 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밑에 있는 본문 8절과 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추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8절 말씀이 너무나 좋습니다. 시편 107편을 읽어보시면 8절 이 내용이 밑에 15절에도 나오고 21절, 31절에도 똑같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시로 말하면 연이라 그럽니다. 한 년, 한 년의 마무리가 이 좋은 구절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에게 두 가지를 주십니다. 슬픔과 아픔을 당하는 인생들을 향하여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사람이 헤어나올 수 없는 큰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가 할 일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특별히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 성도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에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9절에 나오는 대로 우리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십니다. 엄마가 어떤 애에게 젖을 물립니까? 우는 아이에게 젖을 달라고 우는 아이에게 젖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사모하고 부르짖고 애원하고 간청하는 성도의 심령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은 충분할 정도로 만족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팔복 중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에 대하여 우리 성도들 평소에도 이처럼 사모하는 마음, 목말라 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 평생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예배도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예배를 사모할 때 주일날 일찍 일어나고 교회도 일찍 오게 되고 앞에 앉게 되고 설교 시간, 찬송 시간, 기도 시간에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사모하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어제 부흥회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돌아오는 12일 주일도 부흥회 두 번째가 예배되어 있습니다. 부흥회를 사모하면 나도 그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고 이제 한번 남아있는 그 부흥회 내가 누구누구 꼭 교회 데리고 가야지. 평소 교회 나오지 않는 누구누구 전화해서 꼭 같이 가서 은혜 받아야지. 그렇게 달라지는 반응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여하튼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중심으로 보신다 하였으니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눈이 보시기에 사모하는 영혼과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해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로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때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 성도들은 믿음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날로 자라고 은혜도 충만해지고 성령도 더 충만히 받아서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참 좋구나,
사모하는 영혼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너에게 은혜를 더해 주겠노라 라고 칭찬받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영적인 무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베푸시는 기적을 체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의 잠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기도의 시간을 갖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나의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영적인 무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 선하신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내 인생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청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번 한 주간 날마다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날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시며 안정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애타하며 갈급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갈구할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담임 목사를 지켜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들을 지켜주옵소서. 추운 겨울 코로나를 이기게 하시고 몸이 아픈 환자들 날마다 건강으로 지켜주옵소서.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평안을 위하여,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땅의 평안을 위하여, 오는 주일에 있는 12일 부흥회를 위하여 하나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우리 당신만한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옵소서. 감사와 축복이 많아지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기적에 넘치게 해 주옵소서. 담임 목사를 지켜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을 지켜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인생마다, 기도하는 기도 제목마다, 직장과 사업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며 능력으로 돌보아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몸이 아픈 환자들이 있사오니 날마다 건강으로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픈 것을 속히 고쳐 주옵소서. 주여, 우리나라 정치가 일어나게 하시고 경제가 일어나게 하시며 사회적으로 평화를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자라는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는 귀한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에도 부흥의 두 번째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시는 박사 목사님, 변도수 목사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앞에 보신 자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로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광야 같은 어려운 인생을 살지만 우리 하나님이 베푸시는 인자하심과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담비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감사와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달을 받게 하시며 이 땅을 영적인 무장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의 첫 번째를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는 12일 주일에도 부흥의 두 번째 시간에 예배되어 있사오니 오시는 강사 목사님 주의 은혜 가운데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아버지 부흥회를 사모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은혜와 더 큰 응답을 받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 앞 오다는 많은 불신자들이 있사오니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날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기도의 응답과 천국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힘든 세상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심이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개인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겠습니다.